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적에 단편으로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편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을 오늘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은 베드로후서 2장을 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빠지냐면은 1장에 읽었던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나오고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고, 그러면 1장을 놓고 2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은 내가 이제 병사가 돼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경기하는 자로서 다름질해야 되고, 내가 수고하는 농부로서 또 일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1장과 연결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사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경기하는 자로서 열심히 다름질해야 되고, 내가 수고하는 농부로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앞에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든지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든지 맨 앞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처음에 기록될 땐 장절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통으로. 디모데 후서 하면은 디모데 후서 전체가 1장부터 4장까지 통으로 돼 있어요. 장절의 구분이 없이. 장절의 구분이 없이면 우리가 이제 흔히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편지를 쓸 때에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쭉 씁니다. 너하고 나하고 서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어떤 관계를 했었고, 그 옛날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 얼굴도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결이 되는 고리가 어디에 있죠? 옛날에 너하고 나하고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우리가 만났던, 도시락을 먹었던, 운동장에서 뛰놀았던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너한테 달려가고 싶은 거,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편지도 그렇게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통해서 편지글을 보여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구원의 일들을 먼저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우리가 볼 적에 그걸 먼저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모데후서 2장은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신령한 아들이죠. 영적인 관계의 아들인 것입니다. 늘 교회는 이런 관계여야 돼요. 육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디모데는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다 보니까는 그 신앙이 바울이 교회를 맡길 만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는 그를 부를 때에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는 선물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각양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그런데 여기에 강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될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보면 알아요. 육신이 어떻습니까? 육신이 되게 강하죠. 육신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저도 강해요. 저도 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자존심을 이렇게 밟으면 저도 팍 하고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육신은 원래 강해요. 우리 육신이 강한데 또 이 육신에 대해서 이 강함을 스스로가 막 어떤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 가요. 이걸 깨트리려면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가지고 이게 깨트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은 대로 듣고 난 다음에 먹게 되면은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 이것은 깨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육신에 관한 것들은 결국 깨트리려면 그리스도가 강하면 되고, 그리스도가 강하려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강한 게 아니고 육신 안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안에서 강한 것들이 있을 때에 2장 2절에 가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디모데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입니다. 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너는 이것을 공급받았고 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서 들은 것을 또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고,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고, 너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영적인 흐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이 자기에게서만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풍성하여 가지고 공급되고 또 공급돼 가지고 저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까지 이 그리스도가 공급돼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만 이야기했죠. 사실 오후에는 이제 우리끼리, 왜냐하면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저와 같이 했기 때문에 한 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랬는데, 예배를 저하고 같이 드려서 좋은 분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호텔 룸에서 예배 드릴 거다 하니까는 너무 좋아요. 저도 같이 드리면 돼요 하고서 오신 분이셔요. 근데 한 분도 또 있어요. 또 다른 그룹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혹시 어디 갔을 때에 저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를 대조해서 본 거예요. 한 부류는 정말 그냥 그 자체로 보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근데 한 부류는 아닌데 근데 제 생각에 차라리 그러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좋아요. 아무도 모르니까는. 근데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뭐 교회에 대한 자랑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도 저도 어렵지만은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들은 이런 분이면 좋겠다. 정말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디에서든지 간에 지킬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은혜가 그를 이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분이 전화 왔어요. 제 아내한테 톡이 왔어요. 톡이 와가지고 감사 헌금을 우리 교회에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날 헌금 시간이 없었거든요. 헌금 시간이 없었어요. 헌금 시간이 없었는데 감사 헌금을 우리 교회 하고 싶다고 톡이 왔길래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뭘 어떻게 하냐고, 그 교회 가서 헌금하라 그러라고. 뭘 우리 교회 왜요? 우리 교회가 작아야 헌금을 할 텐데,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본 교회에 가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니까는 그 교회에서 헌금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보내라 그랬어요.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으로 강합니다. 육신으로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강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맡기지 않아도 은혜 아래 강한 사람은 그 은혜가 흘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다른 많은 증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흘러온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사람이면 손 내려보세요. 다 그러시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성경에 딱 짚었어요.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이들을 왜 짚었을까요? 이들은 사실 이제 가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제 아말렉과 싸우고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시온도 싸워야 되고, 싸울 거기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싸워야 되는데, 약 장정만 60만 명. 이들 군사 활동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이들이 군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전쟁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장정 60만 명. 그리고 이들은 가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면서 싸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또 싸웁니다. 군사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딱 표현을 쓰기를 군대 장관, 이런 표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 군대 장관? 군대라는 자체는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족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라는 거예요. 이 군대의 머리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이시니까는. 근데 이들은 군사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육적인 군사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근데 이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정복해 나아갈 때에 하솔의 세력을 차지했어요. 그때 하솔이 말과 기병들이 이렇게 대단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솔의 그 전리품 가운데 하나가 말의 발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말은 싸우러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병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어떤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병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하여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한 면에서는 자연히 병사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병사로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싸움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할 때에 여기에 보면은 소속이 어디 되어 있느냐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소속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이 소속 부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대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병사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강하면 병사로서의 영적 싸움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은혜 아래서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이 강해가지고, 세상적으로 강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니까 또 자기가 좋은 병사가 되려고 열정적으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는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러 갈 때에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병사로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을 때에 보통 군인들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병사로 살아가는 이 자체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오게 되죠. 저도 이번에 뉴질랜드를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이 저보고 좀 쉬었다 오라고 해서 아주 정말 열흘 동안 잘 쉬고 편안하게 있다 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전화 한 통화도 안 와요. 전화 한 통화도 안 와요. 그리고 딱 온 거는 스승의 주일 때문에, 스승의 날 이 때문에 무엇을 사야 되는 것이 하나가 카톡이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 잊어버리고 저보고 거기 있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보내다가 왔습니다. 자, 왔는데 복이죠. 그게 복이죠.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또 한 면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플러스 원입니다. 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갈 때 그랬어요. 저는 플러스 원으로 간다고. 저는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원을 사야 플러스 원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플러스 원을 돈을 주고 삽니까? 저는 플러스 원이었어요. 플러스 원이었고 원을 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는 것은 플러스 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플러스 원을 자꾸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고 플러스 원에 관심을 가지고 플러스 원을 가지고, 근데 원을 안 사면 플러스 원은 안 줘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마트에 가시잖아요.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플러스 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원을 돈 내고 사옵니까? 안 받아요. 그리고 플러스 원은 그냥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거 안 줘요. 뭘 사면 줍니까? 원을 사면 플러스 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원이 있으면은 플러스 원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고난이라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걸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은 오늘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맨 끝에 나오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미쁨이 신실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끌어가려면은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리 힘들어? 그건 예수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플러스 원에 관심 둬서 그래요. 원래 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거,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겠습니까? 고난받으라 그러면? 근데 고난 받아줘요. 왜냐면 광야의 길을 걷잖아요. 그 길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길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병사로 복무하게 되면은 병사로서는 자기 생활이 없어요. 로마 황제의 영에 의해 가지고 훈련되어 있다가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어디서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가야 되고, 영이 떨어지면,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래도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장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서도 고난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보게 되면은 고난이에요. 돌아서서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의 길들을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 고난의 여정에서 무엇이 강했는지를 알게 되냐면은 은혜가 강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그러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가 내게 가장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의 주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로서 쓰여지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를 좋은 병사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의 훈련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으로서 싸움터에 내보냈기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좋은 병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그 중에 좋은 병사가 있을까요? 좋은 병사 없어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돼. 근데 그들이 좋은 병사예요. 좋은 병사예요. 그런데 아주 나쁜 병사 한 명이 나옵니다. 아간이 나오죠. 아이성에서. 왜냐하면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니까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대장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영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나쁜 병사로 만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나쁜 병사가 돼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하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어떤 법일까요?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가 있어요. 유대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는 것,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자인데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30년 뒤에는 요한계시록이 써져요. 30년 뒤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30년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사도 요한에게 7개 교회를 보여줘요. 그 7개 교회 한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겸하여 들었습니다. 같이 겸하여 들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으로 나오고 책망을 받을 때에, 근데 또 한면에서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칭찬도 나와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쓰는 내용은 법대로 경계하라 이겁니다. 그 법이 뭡니까? 그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율법대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목회할 것 같으면 왜 이 말씀을 쓸까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 것이 무엇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위대한 경륜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려면 에베소서를 연결하면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사역자가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러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줄 때에 답이 뭡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르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여지는 이런 목회가 바로 경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너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에 법대로 목회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이 목회의 사역이 끝났을 때에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그랬는데 결국 교회의 승리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고 이 법은 은혜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이렇게 목회를 했을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이미 먼저 수고하는 농부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수고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도 수고하는 농부로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와가지고서 수확물을 거두려고 하니까는 수확물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이 사실 수고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술투를 파고 거름을 주고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는 농부로 곡식을, 그래서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고하는 농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가 되어가지고 결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고하는 농부로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사역자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사역자가 너가 그리스도로 목회하고 그리스도로 사역하면서 너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은 너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공개하는 거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공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례니까는 감사함으로 또 받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고 여러분들은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공급해주고, 이 상호 교통의 이 은혜가 교회 공동체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게 되면은 항상 교회들이 연말이 되게 되면은 예결산이나, 그러니까 평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동그라미 하나 덜 치면 어떻고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어떻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보아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것이 동그라미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동그라미 하나가 더 쳐서 우리에게 올 때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신령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에베소 교회 사역자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말했냐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풍성한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거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늘 생각해 보셔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만 전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담임 목사하고 그리스도가 딱 일치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만 떠오르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그래야만이 성도들에게서 늘 어떤 것들을 생각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여기서, 제가 참 정치에 대해서 제가 왜 정치에 관해서 투표를 하는데, 하지만은 정치에 대해서 제가 잘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그 정치 유튜브를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치 유튜브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트는 그 순간부터 제가 인상이 막 찡그러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정치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만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되고, 근데 제가 정치 유튜브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딱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 김성만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정치에 대해서만. 그게 좋은 목회자입니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그러면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셔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셔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와서 보세요. 다 그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너가 들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들었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는 그리스도가 내게서 더 또렷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자, 내가 말했다. 7절에는 내가 말한 거,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 이겁니다. 이 복음은 누굽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고, 그럼 너희들은 내가 전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내게 또렷하게 오게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의 되새김질이 없어요. 신앙의 되새김질이 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되새김질. 즉 다시 말한다면은, 오늘 그거 안 물어봤네요. 내가 주일 설교 마친 다음에 물어본다 그랬는데, 리뷰한다 그랬었는데 못했어요. 답도 다 드렸는데, 그죠? 그 리뷰를 해보셔요. 자꾸 이렇게 되새겨 보셔요. 되새겨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기억이 되고 그리스도가 남게 됩니다. 자꾸 성도들에게 이렇게 리뷰를 하셔요. 주일날 함께 모이게 별도로 이렇게 만날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지, 그 말씀을 나눈 것을 가지고 서로 리뷰를 해보세요. 리뷰를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쭉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지금 바울은 실질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돼 있을 때입니다. 이제 곧 순교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여 있다 이겁니다. 내 육신의 몸이 지금 매여 있다. 즉 죄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나는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나로부터 너에게 전해진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매여 있지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너 안에서 자유하고 너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증거되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육신이라는 이 자체는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실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장로교 교리로 이야기하는 택함을 받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 공부하면서 여러분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고 이중 예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교리적 성경 공부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이 표현도 써요.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할 수 있는 것.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네가 앞으로 목회 사역을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너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적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면 좋은데 이 교인들이 다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 육신 안에서 막 각각이 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저잘난 못에 사는 교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지금 참는다라는 단어를 써요. 왜 참는다는 단어를 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미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힘들 거예요. 목회서신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해 어려워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는 볼 때마다 늘 위로를 받습니다. 전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면 교인들 보면은 이 말씀을 먹이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덜어 있죠. 덜어 있을 때에 막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내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교회에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거울을 보면서 웃는 얼굴 연습하고 올라와요. 연습해야지. 안 그러고 제가 인상을 꾹 막 이렇게 쓰고 올라오면은 어떠하겠습니까? 항상 웃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올라와요. 근데 속에는 막 어떤 데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왜 교인들이 안 자라지 하면서 열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요. 없는 사람만 욕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너 목회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을 해도 교인들이 잘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 너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택함 받은 자들 아니냐. 그래도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도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인데 여전히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니까는 막 속에서는 열불이 나도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래도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받는다 이겁니다. 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지배가 강력해가지고 넘어지는 자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 그리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택함의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또 다 택함을 받은 거예요. 다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김 목사는 그래도 우리보다 더 그 영광의 풍성에 더 깊이 들어갈 것 같다. 아니에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할 때 속에서 막 이 참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는 다른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의 공로냐면은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내게 성경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 말씀을 풀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택함의 은혜와 영원한 영광의 이 길 사이에 걸어가는 여정에서 행위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미쁘신 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11절에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는 신실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막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우린 그래요. 왜? 무언가를 공급받았을 때에, 내게 만족을 주었을 때에, 그래서 그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적에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올 때에, 써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내려올 때에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목사를 등지고 떠날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목회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죽기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하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쁘지 못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실하신 분이 계셔요. 주는 신실하셔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일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목회자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역하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에베소 30년 뒤 이 편지를 쓰고 30년 뒤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30년 뒤에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비추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사랑하면서 주를 섬기다가 이제는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30년 전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더니 이제는 뭐야? 왜 이렇게 열심을 안 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미쁨은 주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함은 내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이 여정 속에서 자주자주 육신의 것들로 넘어질지라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 교회예요. 그 신실함이 교회이고 그 신실함이 새 예루살렘의 천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안에서 강한 것,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내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갈지라도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신실함은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고 그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사로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기하는 것이고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 결실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지금 씁니다. 참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순교를 앞에 두고 이 편지 글을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상황을 다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대로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내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강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적 서신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목회할 때에도 주 예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토록 하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성도들의 목회자이신 예수님, 그 신실함의 은혜가 이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